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니라. 사실 이 안식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세 가지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봤던 안식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안식일, 여호와의 아주 기본적인 절기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희년입니다. 먼저 한번 전체적인 간단한 그림을 한번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그림 하나를 보고 한번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은 7일 단위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 그러나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땅을 일구어 가꾼 다음에 소출을 거두고 1년 동안, 안식일은 하루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지만 6년 동안 1년 동안 사람과 땅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날을 복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들이 왜 구약 안식일 지키라는데 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후 첫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창조 역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켰는데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아직 미명의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일로 바꾸어 지키는 것뿐이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6일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이 의미 정확히 모르면은 많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 인간은 점점 가면 갈수록 금방 무기력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됩니다. 어느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 몸도 마찬가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몸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는 안식. 근데 그 안식을 왜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하죠. 그러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을 정말 주님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까지도 일하는 것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노동합니다. 근데 따로 내가 체육관에 가서 그쵸 이런 러닝 센터에 가서 내가 달리고 뛰고 운동하는 거 그건 일 아니거든요. 그거는 건강을 위한 정말 운동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그것도 다 몸을 쓰고 하지만 그건 다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그 운동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시간 보냄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거나 또 뭐 성가대회 하거나 교사 봉사하거나 또 주방 봉사하거나 뭐 이런 구석구석을 섬기는 많은 섬김이 여러분에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에게 주일이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언제 가장 힘이 나냐면 주일 강대에 섰을 때 목사는 가장 영혼력의 힘이 좋아요. 정말 사실 제일 피곤하고 제일 긴장되고 제일 스트레스가 있고 뭐 그런 날이고 분명한데도 이상한 것은 정말 어떤 날이 힘들까? 저에게는 사실 토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그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일에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깊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얼만큼 좋은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안식일에 대한 부미를 알기를 원하고요. 자, 이제 안식년은 뭡니까? 6년을 열심히 가꾸고 소출을 거두고 한 다음에 1년을 안식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자, 안식년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안식,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죠? 그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어. 그러니까 땅을 쉬는 것뿐 아니라 뭐 노동을 안 하고 하니까 사람도 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 6년째 3년의 소출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은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것 플러스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식년의 이 열매들 내가 거둔 뒤에 또 자라잖아요. 그럼 안식년인데 그거 되도록이면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먹는 부류가 이렇습니다. 종들과 먹고 거류한 산들이 먹고 가축이 먹고 들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있는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모든 그에게 속한 자연물들이 정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얼만큼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한번 희년 읽어볼까요? 8절 이하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날 여름날 속죄일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는 파종하지 말고 선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마라.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두 번째, 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 다니고 안식년은 7년 다니지만 희년은 7, 7이 49,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 50년 되는 해를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세상 속에 희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게 자유의 선포거든요. 그리고 회복의 선포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희년. 자, 다시 한번.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7 안식년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49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를 거룩하게 해서 자유를 공포하는데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입니다. 자유. 다 돌아가는 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희년이 선포됩니까? 7째 달, 그러니까 이 50년 된 7째 달 열흘날에, 그러니까 7월 10일, 이게 유대력으로 뭡니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때 뿔나팔을 내서 정말 크게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희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을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라는 주빌리. 근데 이 주빌리라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요벨이 희년이거든요. 근데 이 요벨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뿔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때 우리 말씀 받듯이 뿔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나팔을 가리키는 요벨, 그 요벨에서부터 영어 주빌리,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그 다음에가 희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기 가족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자, 이 희년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희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에 희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마지막까지 설명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이 제목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13절.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넌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넌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정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정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만일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여. 자, 21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나의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 참 하나님께서 세미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아니 7일이 49 안식년 딱 걸렸어요. 그래서 49년째 안식년이니까 농사 못 짓죠. 근데 그 다음에 희년이니까 또 못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 6년째 때 3년 된 소출의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얼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죠. 이건 못 믿으면 지키겠어요. 근데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나의 복을 너에게 주는데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너희 여덟째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라. 이상 또 중요한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여튼 뭐 토지에 요새 뭐 공개점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너희는 거류민이 동관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곧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려우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죠. 뭐 상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토지는 분배된 거예요. 각 기업.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그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극심한 경쟁으로 이 토지가 사고 팔기 위해서 만약에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어려울 때 자, 상거래 해야 되니까 그래 좀 내가 힘들어서 토지를 좀 팔 수 있다. 근데 반드시 기업 물을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법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그래도 못 문다고 됩니까? 신여에는 그 토지를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우리 말씀 좀 더 깊이 볼까요?
29절 이 말씀,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에 물으려니와 1년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영구히 그에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가옥은 약간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성벽에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한 소유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하나님은 또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절대 이자로 인해서 그거를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오시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긍휼의 마음과 구제의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 넉넉하니까 그거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원금은 아주 돌려받겠죠. 이자를 받지는 마라. 이자가 얼마큼 무섭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도 서민들이 돈 벌기 힘들어서 이 이자가 살인 이자를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자를 써보면요, 그렇죠? 어떤 있을까요? 계속 이자 밑에 이자 가지고 언급도 거잖아요. 끝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있는 나라인지를 단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39절 이하에 너와 함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형제가 가난하게 팔릴 수 있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되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엄하게 부리지도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를 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녀 사올 것이며 너희 중에 거류한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은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넌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또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종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그렇죠. 같은 민족 같은 형제잖아요. 왜냐하면 이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피를 보면 한 형제, 한 아버지 밑에서 다 있는, 배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형제들끼리 좀 잘 살고 못 산다 그래서 종 삼고 이건 하지 마라.
만약에 어렵고 힘들면 그냥 너희 집에서 그냥 어떤 자로 섬기는 그런 자로 있지만 절대 종으로 부르지 마라. 근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종으로 부릴 수 있다. 그러나 형제끼리는 종으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단락을 볼까요? 자, 47절.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부유하게 되어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던 거류민의 후손,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의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이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를 팔린 값으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또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을 계산하여 그 연수를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시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이요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약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론 다른 이방의 어떤 종으로 되었을 때 정확히 하는 말씀을 속량할 수 있다. 다 자유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갖고 있는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 종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이 아주 단초가 뭡니까? 이자 때문에 이자. 어려워서 갚지 못한 그 이자가 쌓여서 결국은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형제들끼리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형제끼리 이자 받지 마라, 이식 취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 희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말은 영어로 주빌리,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요벨, 요벨은 나팔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나팔을 후 불 때 그 요벨이 바로 주빌리가 되고 희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언제 선포되죠?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7안식년이 7번째 한 49년에 다음에는 50년째 희년 선포하는데 언제 선포합니까? 7월 10일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 속죄일에 이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희년일 때 절대 땅은 팔고 사는 거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다른 지파가 뭐 돈 있고 세력이 있다 해서 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만약에 뭐 팔 수 있죠. 팔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것일자마자 희년이 딱 되면 뭡니까? 그 모든 땅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회복의 기간이요, 자유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이 사실 영적인 세계에 희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깊은 은혜를 좀 사모하는 분들은 이 희년이라는 주빌이라는 이 참 귀한 은혜를 정말 사모하거든요. 이 50년이 되는 그 해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자유의 귀한 날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영구히 팔면 안 되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시년은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주고 싶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으로 그 땅의 질서가 흩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게 신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돼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진짜 많은 사람과 없는 이것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려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차별이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부조리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법으로 레위기에 탁 그려서 얻게 만든, 설사 그런 것들이 그게 허용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사는 사회인가. 그러나 이 신현제도가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시 자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멋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현이 되면 모든 땅은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로, 모든 그렇죠. 종살이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방, 모든 부채는 탕감. 그래서 신현은 자유를 선포하는 놀란 날입니다. 이제 돌아가라. 이제 너희 각각 너희 처소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야. 이게 신현의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도 이 신현의 아름다운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신현이 되면 모든 종되었던 것에 풀립니다. 신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신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 하나를,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현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구약은 항상 모형적인 의미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신현은 안식년, 안식일, 이 신현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신현의 모든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신현, 그렇죠? 누가복음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이게 뭡니까? 이게 신현입니다. 신현 선포예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신현 선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저 공생을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주님이 읽을 성경의 차례 이사야였으면 이사야를 딱 줬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신현을 선포하러, 자유를 선포하러, 모든 것이 회복을 선포하러.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란 자유를 선포하러, 신을 선포하러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나의 모든 영혼 육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연이 선포되었고 그 신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연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7년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신년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50년은 인생의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50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대의 신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년을 우리 영혼 육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